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본 북해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이 넓은 땅에 교회는 8곳, 그리고 목회자는 3명 있습니다. 일본 전체로 봐도 약 200개의 교회에 목회자는 70여 명밖에 없습니다. 목회자 1명이 약 3곳에서 4곳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는 2000년대부터 성장이 거의 멈춰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개의 합회 중 한 합회는 재정적으로 파산했고, 지금은 합회장 1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교단 행정은 모두 연합회로 통합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교회는 점점 더 선교 동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목회자의 부족, 고령화, 삼육학교에서 교회로 유입되는 인재의 부족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재림신앙, 선교 노하우, 심지어는 장로나 집사의 역할 등 교회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전혀 계승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3년부터 약 5년 동안 거의 모든 일본의 교회에서 전도회를 기획하고 개최하였고, 대총회에서도 일본 선교 상황을 안타까워하여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침례자 수가 증가하였고, 선교적 분위기가 거양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대로 선교의 동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코로나의 직격을 받아 그동안 교회를 지탱해주던 고령자들이 교회 출석을 못하게 되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본 교회 침체에 내부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기독교가 정착할 수 없는 교회 외부적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내부적 요인은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무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인 것이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앞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일본 교회의 상황을 들으시면서 현재 여러분의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남은 성도들의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향긋한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옵니다. 이 향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 따라가 보니 어느새 활짝 피어난 아카시아 꽃이 날 좀 보아달라고 매력 넘치는 향기를 뿜뿜 발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카시아 꽃은 다른 어떤 꽃들보다 더욱 진한 향기를 발산해 벌을 불러 모으는 꽃입니다. 꽃이 하얀색이라 잘 보이지 않으니 향기가 진해야 벌이 잘 찾아와서 꿀을 따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벌은 꿀을 모으기 시작할 때 첫 번째 꽃이 흰색이면 그날은 하루 종일 흰색 꽃에서만 꿀을 따 모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변에 다른 색깔의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어도 그날은 오로지 흰색 꽃에서만 꿀을 모은다고 합니다. 꿀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꿀을 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기 위해서, 그리고 생태계의 변종을 막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질서정연하게 생태계 순환의 원리를 수행한다고 하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주의 섭리는 알면 알수록 감탄이 나옵니다. 바쁘게만 살아왔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산자락에 짙게 배인 꽃향기 듬뿍 맡아봅니다. 너풀거리는 연초록빛 그늘 아래 주렁주렁 흘러내릴 듯한 아카시아 꽃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과 천연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Thanks God It's Friday의 고은정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하나님 부르셨네. 약속의 백성 인도할 구원자 되리라. 내 백성 건져내어 가나안 들어가라. 너 전진하라. 저 광야로 행진해. 메마른 광야 길도 뜨거운 태양빛도 믿음으로 전진하라. 말씀 따르리. 나가리로다. 광야로 그 약속 믿고 저 애굽 왕자 버리고 주 백성 되리. 나 따라가리라. 주 말씀 약속 따라. 저기 저 분양 가리.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모세 하나님 부르셨네. 약속의 백성 인도할 구원자 되리라. 내 백성 건져내어 가나안 들어가라. 너 전진하라. 저 광야로 행진해. 메마른 광야 길도 뜨거운 태양빛도 믿음으로 전진하라. 말씀 따르리. 나가리로다. 광야로 그 약속 믿고 저 애굽 왕자 버리고 주 백성 되리. 나 따라가리라. 주 말씀 약속 따라. 저기 저 분양 가리. 믿음으로. 저기 저 분양 가리. 믿음으로. 오늘도 셋째 주를 맞아 감동적인 찬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소개해 드릴 찬양은 프레드릭 리먼이 작사 작곡한 찬미가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프레드릭 리먼은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일 학교를 다니던 리먼은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순탄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 오디번의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리먼 목사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일생 동안 여러 지방의 시골 교회를 섬겼습니다. 리먼 목사는 목회하는 교회마다 형편이 어려워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했지요. 그러나 그는 작은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이 질 수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달게 받았습니다.
시골 교회를 맡아 사역하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치즈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여는데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 정성 들여 쓴 글귀였지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시를 다 읽기도 전에 하늘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목회와 막노동에 찌들어 있던 리먼 목사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읊조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어찌 내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짧은 시가 리먼 목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아내가 적어준 시를 자세히 살펴보니 유대 랍비가 지은 아주 오래된 시였습니다. 리먼 목사는 레몬 상자에 주저앉아 몽당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절과 2절 후렴을 순식간에 써내려갔습니다. 3절은 조금 전 감동받은 유대 랍비의 시를 선율에 맞춰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크신 사랑입니다. 어려운 현실의 삶은 괴로움이 많지만 리먼 목사는 심판날에 구원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기쁨의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믿음으로